안녕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뿐 아니라 그 안식을 주실 때도 안식일을 주실 때도 동일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끊어진 자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너희를 이제 백성으로 이제 택했는데 이렇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언약 그 율법을 못 지키면은 언약에서 이제 잘려 나간다 이런 말씀인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끊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좀 묵상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그 갈라디아 이방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을 추측했던 게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 내용에 포함되진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이제 보니까 그 복음적인 면에서 좀 다룰 가치가 있다고 그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이 이방 신자들도 그 구원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러 서신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이제 구원받은 걸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 이방 신자들이 일단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계속 구원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행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 이해할 때 근본적으로 좀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좀 오늘 묵상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러한 이제 사상을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복음에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상을 받고 일단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지만, 이 큰 죄를 짓거나 배도하게 되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 최종적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좀 이런 얘기로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성경 이제 많은 곳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을 이미 얻었으며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또 영원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성경의 다른 곳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득문득 이런 말씀들도 띕니다. 예를 들어서 뭐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뭐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뭔가 구원에 대해서 뭐 조건부적인 인상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들도 눈에 띕니다.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와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서 멸망받은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걸 봤을 때 왠지 이 구원의 과정이 끝까지 그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듯한 말씀이 종종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상식이고 당연히 믿지만 구원의 그 최종 판결을 위해서는 이 죽는 날까지 그 충성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시지만 앞으로 지은 죄는 좀 글쎄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써 일단 구원은 받았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잘 유지해야 된다. 죽어서 그 최종 판결에서 구원이 확정된다는 말인데요. 구원을 이렇게 처음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입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입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지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구원은 받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의 유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타당해 보이면서 또 세상 이치에도 맞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지 조건이 없으면은 왠지 방종을 조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처음 맺어질 때 그 가입 조건과 별개로 그 항상 유지 조건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의 이치가요. 예를 들어 뭐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는 이제 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은 조건으로 입학을 하지만 또 성적 유지가 안 된다든지 뭐 품행이 문제가 있으면은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처음에는 그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맺어지지만 또 뭐 성격이나 경제적 문제 차이로 이혼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런 가입 조건과 유지 조건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유일하게 그 유지 조건이 없는 게 그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하게 뭐 유지 조건 없이 영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원의 유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런 발상 자체가 세상 이치에 참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아주 인간 말종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복음을 시인하고 이렇게 죽은 경우랑, 그리고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되게 살다가 말년에 어떻게 죄와 탐욕에 빠져가지고 비난을 받고 죽은 경우가 있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구원에 있어서 안전할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의 생각과 이치로는 그 십자가 강도처럼 그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있어서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구원의 최종 판결이 죽음 후에 있고 그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에 되게 순리적이고 당연해 보여서 그런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은 구원은 그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림이 없이 영원하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 출판사에 그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모든 걸 이렇게 말해 주는데요. 이 책은 이제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들에 대해서 그 각 성경 구절별로 이렇게 조목조목 대응을 하면서 그 반대자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솔직히 놀랐던 거는 이 반대자들의 주장이 다 나름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가 되는데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이 그 양쪽으로 봤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냥 성경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막상 모아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왜 그토록 많은 말씀들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석이 되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 말씀의 문맥과 상황이 이렇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제일 많이 나오면서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
그 산과 벌에 관한 말씀을 오해한 것인데요. 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이 사실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그 상벌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특정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문맥을 고려해서 구원의 상실에 대한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뭐 이 책 외에도 많은 그 형제님들이나 그 뛰어난 그 성경학자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분석할 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 제가 느낀 장벽이라고 할까, 장벽은 그 일부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 해석조차도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는 솔직히 흔쾌히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해석들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그 지인 한 분하고 이렇게 이 구원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구원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의였는데요. 그 논쟁 중에 그분께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딱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인내를 못하고 그 짐승의 피 666을 받으면 이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답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신념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해도 설사 그 남은 사람들은 그 휴거 이후에 있는 그 신자들이란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절대 납득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또 다른 논쟁을 낳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뉘앙스의 말씀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들은 바로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뭐 상벌에 관한 말씀이라고 명백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일부 말씀들은 그 문맥에 의존해서 설명을 해도 그 논쟁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런 논쟁이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뭉뚱거려 가지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그 표현을 쓰게 된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유랑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상 자체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저자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상황을 생각해봤는데요.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이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뭐 찬송과 가사나 심지어 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떤 영감과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면은 사람이 그것을 이제 자신의 그 언어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받아쓰기 형식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의 그 기질과 필체가 나타나고 그 격양된 그 감정이 묻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첫째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들은 그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오히려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저자의 강한 확신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그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기 때문에 읽었을 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성경 내에서 실제로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들과 많이 대치가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런 말씀들이 어떤 특정 서신서나 아니면 특정 저자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동일한 분이 한 서신서 안에서 구원의 영원성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구원이 잃어버릴 듯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쓰시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쓰시죠. 동일한 저자가 이런 동일한 편지에서 이렇게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생각할 때 뭐 이분이
뭐 정치인들처럼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적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설사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만 보면은 이분이 그래도 나름 온전한 정신으로 그 굉장히 냉철하고 일관성 있게 자기 주장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한 서신서 안에서도 이렇게 대치되는 진술을 하시면서도 별로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진술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쓰시지만 사람이 그 격앙된 주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신념을 강조할 때 이런 상반된 불일치가 일어난 경우는 어떤 때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엄한 아버지를 보면은 뭐 잘못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 자식 간에 오히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관계임을 그 전제하는 그 전제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정말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고 호적에도 팔 수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말 자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자식도 실제 이런 말을 들으면 호적에서 팔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구원의 그 영원성을 이렇게 뭐랄까 선언하셨다고 할 거야. 천명을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쓰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정작 쓰시고도 본인은 전혀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분에게 구원의 영원성이 얼마나 확고한 신념인가를 거꾸로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언급된 이 구원의 안정성이나 영원성은 이미 그 저자 자신과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격한 발언을 술술 하시는 것이 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경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듯한 표현을 쓰신 부분들을 보면은 애시당초 그 발단이 된 주제나 현안들의 그 성격을 봤을 때 굉장히 긴박하고 엄중한 현안을 다룰 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그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발단이 된 그 엄중한 그런 현안들이라는 게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백성들이나 갈라디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이게 단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벌에 관한 것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좀 표현이 섬뜩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참 신자라면 성도라면은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할 죄를 절대 안 지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광야에서 멸망받아 죽은 자들을 본을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하십니다. 여기 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쓰셨다기보다는 그 성도들이 큰 범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쓰셨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요. 죄에 대해 영원한 속죄와 해방이 일어났다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복음의 교리에서 그 죄에 대한 해방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해한 후에 사람에게 제일 간과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그 죄에 대해 변함없이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변함없이 죄를 혐오하시는데요. 로마서 말씀 한 구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시면요.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더욱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였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 잘 받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목하게 된 자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욱 더 잘 구원받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죄에 응용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도 우리 죄에 민감하고 싫어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크시지 않겠냐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구원에 영향을 안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히려 전보다 더 우리의 죄가 싫어하시게 됐다면은 이렇게 강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게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나머지 현안들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박해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제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딘 자의 그 희소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시는데요. 박해나 그 환난 중에 있거나 아니면 그 박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인내와 또 견디고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한 서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인데요. 인내하면서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박해 앞에서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또 힘들면 666을 받아도 어쩔 수 없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안은 이 종말인데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번 주말에 경치 좋은 곳으로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될까? 세상 뜨기 전에 더 값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갈 마음이 오히려 싹 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주님 대면한다고 생각을 하면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그 경건함 속에서 그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단장하고 주님을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약성경을 쓰시던 그 당시 저자들은 대부분들이 그 자신들의 세대의 수십 년 내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도 때가 가까웠으니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신앙적인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심판과 결산을 말씀하시고 또 보복의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종말을 앞둔 상태에서 흠없이 보존되고 그 주님 오실 때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강권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현안은 배도인데요. 히브리서에도 한번 비침을 입고 탄압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돼지와 같이 도로 부동에 누는 자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근데 배도에 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도에 관해서 경고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성도가 배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시당초 이런 경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배도를 그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이렇게 간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비슷한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배도랑 그 영적 침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솔직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모임을 떠나고 배도처럼 보여도 이 사람이 종국에 돌아오면은 배도가 아니라 영적 침체로 판명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뜨거워 보이는 성도를 할지라도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배도 앞에서 누가 자유롭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든 배도를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아직은 배도를 안 했다 치더라도 누구든지 언제나 배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별되는 의견은 결국 이렇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성경에서 배도라는 표현은 그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그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그 배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요한일서에서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도라는 표현은 그 참 성도가 아닌 그 표면적인 성도로서 교회 안에는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몰래 들어온 자들, 이런 자들의 그 이탈과 배신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배도자들에게 극단적이고 무서운 표현을 쓰신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표현을 쓰신 배경이 되는 그 현안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중 어느 하나도 그 평범한 표현으로는 그 경고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문제인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의 그 찬송가와 가사들이 떠올랐는데요. 한 두 곡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 예배 찬송가 28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쁜 날 뇌제 다시신 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합니다. 이게 원래는 새 찬송가 285장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찬송곡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83장을 보시면은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모지는 날 이라면서 그날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런 찬송가는 정말 그 일부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찬미하는 찬송가는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런 기쁨이 넘치는 찬송가들은 그 속된 말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그런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한다는 말 자체도 아주 교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주제넘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요. 집에서 한국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긴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아직 잡히지 않은 범죄자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항상 말버릇처럼 하는 대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대사와 같이 끝날 때까지는 그 끝을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피곤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직인데도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될 것입니다. 향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만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최종 판결이 최후 심판에 내려진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과연 무엇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함보다는 그 비굴함으로 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교리가
그 성경적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교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타락하지 않을 그 사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홀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창세기 아까 17장을 봤지만 15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그날 밤에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일반적인 해석은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함께 둘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고기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횃불만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그 창세기 17장의 그 할례에 관한 말씀을 읽었지만요. 할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언약 후에 그때는 사라 얘기는 없었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 내 씨면 된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언약 후에 아브라함 딴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직후에 할례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는데요. 이 번식의 근원이 되는 생식기에 칼을 댐으로써 이 언약을 이루는 주체로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완전히 배제됨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묘사하거나 예표하는 부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구원받는 자는 굉장히 무력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있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이의 그 일방적인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광야에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그 전혀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들이나 이런 간단한 그 예들만 봐도 이 하나님이 구원 언약을 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 경배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때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 십자가의 때를 강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큰 일도 십자가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들게 이루신 일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구태여 사람 몸까지 입어가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리켜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가장 큰 이유도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가장 큰 근거도 그 십자가에서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영광을 취하시고 경배를 절대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경배의 근거가 되는 이 중대한 십자가의 공로를 나눈 것은 절대 허락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바로 구원의 유지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로를 나눠버립니다. 죄사함은 십자가가 해주지만 그 이후의 구원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잘 견뎌왔다는 구원의 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홀로 받으실 그분의 경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랑 다른 바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가 죽은 후에 공로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은 많이 나와 있지만요. 이런 공로는 그 구원의 공로라는 다른 분야의 공로입니다. 구원의 공로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를 봤을 때도 이 구원에 인간이 담당해야 될 유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
그 십자가 대속을 하는 그런 성경 전체를 그 흐르는 교리에는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런 논쟁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어느 편에서 해석하냐에 따라 이 구원에 대한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요. 구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인치심과 그 안전 확보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구원의 영원성을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제 구원이 안전하니까 작은 죄는 좀 지어도 된다고 죄를 방종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 경각심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더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원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 사람들이나 저쪽 사람들이나 다 죄에 대해 잘 지키고 있고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말씀들을 구원의 유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석하나 안 하나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뭐 양쪽 다 죄를 두려워하고 흠없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힘쓰는 거라면 뭐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그 죄사함과 의인됨의 근거가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데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 그 근거를 십자가에 온전히 두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나의 행실에도 구원의 기초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나 또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은 한 사람의 인생에 그 걸쳐서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 이런 말들은 결국 그 구원 여부에 최종적으로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말이고 바꾸어 말하면 구원 받았을 때는 사람의 공로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행위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단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그 원하시기 때문이지,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근거로 그분께 그 당당하게 구원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영원성을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고 9장 25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보통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번거롭게 매년 1년마다 양과 염소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근데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은 점은 그런 편리성이 아니라 그 피의 완전성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0장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완전함의 근거는 누구의 피인가입니다. 이 피가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얼마나 고귀한 피인지를 우리가 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어차피 십자가에서 해결됐는데 죄를 좀 지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 내가 또 배은망덕하게 죄를 지었으니 이 구원이 취소돼 버리지 않을까. 아주 둘이 반대되는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비싼 희생이 치러졌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치르셨는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좀 지어도 되겠지라는 철없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실하고 그 주님의 보혈에 거의 동등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이 엉망일 때는 야, 이러다가 대속의 약효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밑에 23절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대속을 해야 구원이 유지되고 그 썩어 없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대속을 안 해도 되는지, 그건 정말 주님의 보혈뿐임을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